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편 6절에서 22절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자라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들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의 복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찾으려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려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영을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를 들며 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축복이여 여호와를 22절 다같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하지만 달력으로는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키는데 지난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일이 있어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6번 있어서 전체가 46일이지만 작은 부활절 주일 엿새를 빼면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신 그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 형식적으로 보내지 말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좀 더 사랑할까?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뜻있게 의미 있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인생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자기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송축한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본문 말씀 앞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 다윗은 자기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여러 그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 때마다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네 번째는 자신에게 관을 씌워준 것을 감사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목동, 양치는 목동으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셔서 다윗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더라. 내 마음속에 품은 여러 가지 생각,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정말 흡족하게 만족하게 이루어 주셨더라. 이렇게 대략 5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5가지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감사했던 죄사함의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감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일인데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조국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육신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도 하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천의 하늘을 공경하면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일까? 정말로 잘 기도하면서 또 한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후원도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라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여러 종류의 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있을 때 나름대로 열기가 뜨거운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열기 굉장히 뜨거운데 제 기억으로는 30년 전이에요. 벌써 30년 전에 1992년에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또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젊은 후보가 서로 격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처음 이렇게 유학생으로 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거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뜨겁더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 후에 여러 해 지나서 아들이 또 대통령이 된 적이 있죠. 그 당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가 격돌을 하는데 맨날 며칠 유세를 합니다. 근데 아주 그 경쟁이 팽팽했어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빌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위험하다. 어떻게 하면 반전을 시킬까? 이 반전하는 유세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머리를 썼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 슬로건이 무엇이냐? Is the economy stupid? 이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야 라는 뜻이에요. Is the economy stupid? 딱 그 슬로건을 만들어서 막 그냥 유세를 하고 선전을 하고 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4년 동안 대통령하면서 걸프전에서 승리하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 몇 가지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제가 된 것은 경제였어요.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약점을 딱 꼬집어 가지고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야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켜 가지고 큰 표 차이로 빌 클린턴 대통령 당선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경제 문제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경제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왜 내 인생이 불행할까? 왜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까? 이 사회와 세상이 왜 혼란한 것인가? 그것을 깊이 분석을 해보면 근본적으로 그 밑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 개인의 인생이나 또는 이 세상 자체의 평화나 행복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라고 한다면 슬로건을 또 한 가지 만들고 싶어요. Is the sin stupid? 문제는 죄악이다, 죄악이다. 이 바보들아.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문제는 죄악이다. 이 바보들아.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예요. 그러나 죄의 의미는 좀 더 포괄적이면서 좀 더 깊은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빗나간 화살이다라는 뜻입니다. 빗나가는 화살.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고 빗나갔어요. 그러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 목적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에 명중하지를 못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법을 주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법대로 살아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두근거려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양심 속에 들어있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마음이 두근거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처음에 죄를 질 때는 양심이 두근거리지만은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을 하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하면 이 마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뎌집니다.
무뎌지고 점점 굳어져요. 굳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양심 자체가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런 사람의 마음,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 양심의 불도장이 찍혀졌어요. 그래서 양심의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네요. 예? 뭐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살인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내가 왜 죄인이냐 나름대로 합리화합니다. 그 전에 사람 많이 죽이고 감옥에 간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 보려고 각지에서 오고 또 교회에서도 찾아가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범죄자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명언이 명언.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내가 여기에 들어온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들어왔다. 돈 있는 놈들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 바깥에 있는 놈들이 죄인이다. 이런 소리를 쳤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죽이고서도 억울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만 죄인이다.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도주 전부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그동안에 뭐 뉴스가 나와도 아무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가 비판하고 있는데 그 전쟁 일으킬까? 그런 생각했지만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가족들이 그냥 생이별을 하면서 그 아빠, 남편 전쟁터로 가고 부인과 어린아이들을 울면서 기차 타고 울면서 버스 타고 또 걸어가면서 이웃나라로 그렇게 피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저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에겐 양심이 있는 거. 양심이 마비되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도 큰 소리 치잖아요. 뉴스에 나와서. 우리는 이것은 정당한 전쟁이다.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내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빨리 항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양심이 있지만 양심의 기능이 굳어지고 또 타락하고 마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법을 주셨습니다. 양심의 법 이외에 또 다른 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록된 율법,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기록된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속에 그 법을 주셨는데 unwritten law, 쓰여지지 않은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록된 율법, 성문화된 율법, written law 이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민족을 하나 샘플로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에 비춰본다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옳게 하고 있는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었을지라도 그 기록된 객관적으로 기록된
율법의 말씀 앞에 탁 자기를 비춰본다면 나는 죄인이구나 아니구나 판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줬어요. 양심을 통해서 선악간에 판단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양심이 다 마비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의 샘플로 택하셔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율법에 비추어서 너희 자신들을 판단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자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이 법에 비춰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고 죄인 아닌 사람이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 판명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죽어야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자비하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노를 참으시는, 화를 내셔야 되는데 참고 또 참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에서 그때마다 진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벼락을 치시고 그래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10번 참으시고 또 한 번 잘못하면 10번 참으셨다가 한 번 작은 벌을 내리시고 벌은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100번 참으시고 그리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끔씩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데 그러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때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을 보실까요?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 동쪽 끝과 서쪽 끝과 끝,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다가 옮기셔서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도맡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 쓰레기가 나오죠. 그 쓰레기를 집 앞에 큰 쓰레기통에다 담아두면 쓰레기차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와서 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쓰레기차 오지 않고 쓰레기통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쓰레기가 차고 넘치고 그 지저분하고 냄새가 지독할 것입니다. 우리 한미교회도 요 파킹lot 뒤편에 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것, 또 유치원에서 사용한 것, 이것들 다 그 쓰레기통에 담아 놓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날 아침에 가져가거든요. 근데 어떤 때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회사들마다 직원 쓰는데 어려움 당해요. 일꾼을 이렇게 뽑기도 어렵고 또 일하다가 위험하기도 하고 병에 걸릴까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다고 그냥 그만두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쓰레기통도 가끔씩 이게 안 가져가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2주, 3주 쌓이면은 이게 아주 안 좋아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보면 일주일에 3일을 가져가는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가져가는데도 쌓이는데 한 2, 3주, 한 3주 동안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쓰레기 회사에 트럭 드라이버가 없다는 그 쓰레기가 쌓이는데 하필이면 그 쓰레기통 앞에 또 우리 아파트는 제가 살고 있는 그 방이 거기에 있어. 그냥 창문을 닫고 하는데도 냄새가 쓰레기가 산더미라. 야, 그 당시에 LA와 뉴욕 같은 데는 이 쓰레기 트럭 드라이버를 구하지를 못해서 뉴스에 보니까 20만 불씩을 주는데도 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야, 트럭 드라이버나 할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쓰레기를 치워준다는 것. 치워줌으로 인해서 이 세상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 그냥 놔두면 그 더러운 거, 오물덩어리, 온갖 지저분한 것, 냄새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이렇게 오물덩어리, 더러운 쓰레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입술과 행실 속에서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이 더러운 죄악, 이것들이 다 냄새나는 오물이요 지저분한 쓰레기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그냥 이 세상에 놓여 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오물덩어리 쓰레기를 다 맡아서 이 죄악의 것들을 다 맡아서 동의서에서 먹은 것처럼 정말 곳으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주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도 개인적으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 일반 사람들이 짓지 않는 간음죄, 살인죄 이런 죄도 지었어. 그런데 눈물로 통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의서에서 먹은 것처럼 죄악을 옮겨주시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했어요. 쓰레기 치우는 비유뿐만 아니라 이건 탕자의 비유죠. 누가 보면 15장에도 나오는데,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이 어차피 나한테 올 텐데 미리 그 유산 주세요.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호랑방탕합니다. 못된 친구들 사귀고 창녀에게 다 돈 다 날리고 거지 신세가 됐죠.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쥐업 열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옛날 못 살 때 꿀꿀이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나 먹으면서 지내는데 그래도 이 탕자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아. 차마 나를 아들로 맞아달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세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면은 요즘 애들은 이게 자살하는 애들이 많아요. 탕자의 비유를 볼 때마다 이놈이 그래도 자기 목숨 끊지 않았구나. 자살하지 않았네.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을 한 건 그건 잘했구나.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나무라기보다는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다 달려가서 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네가 무사히 살아 돌아와.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옛날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겨줬어요. 가락지를 꼈다.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라는 그 신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이렇게 눈물로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식으로 맞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존재 같아요. 그래서 교만하기도 하는 인류 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체질을 생각해 본다면 연약하기가 그죠. 우리의 체질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먼지뿐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쌓아놓은 부귀 영광 이런 거 그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다. 바람이 한번 불면 그것들은 다 말라지고 사그러져. 여기에 바람은 당시 이스라엘의 바람, 광야 사막지대의 바람이에요. 아무리 풀이 그냥 싱싱하게 자라는 것 같고 또 꽃이 피는 것 같아도 사막의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다 말라지고 떨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다 이렇게 잘난 것 같지만 그러나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 밤에 우리 남궁봉 장로님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고
가족 연락이 와서 우리 송사모님하고도 또 몇십 년 관계가 있고 저하고도 30년 관계를 맺는 분들이고 부랴부랴 땅공장로님 갔어. 눈은 떠 있어. 근데 아무 기운도 없고 의식이 반쯤 있는지 없는지 오목사 목소리 들립니까? 소리치는데도 눈 감아. 호스피스 마지막 그 순간을 담당하는 분에게 물어봤죠.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했더니 비몽사몽간이 꿈을 꾸는지 환상인지 아닌지 하는 5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모습으로는 한 며칠 이렇게 더 갈 것 같았는데 단계가 그 단계가 너무 식상한 것도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 있으니까 운명하셨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남궁봉 장로님 장례식이 있습니다. 남궁봉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송사모님하고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굉장히 강건한 분이었어요. 그 젊었을 때 얼마나 활기차게 일하고 활동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이 배를 타셨어요. 배 안에서 크루즈 같은 굉장히 큰 배라고 그래요. 그 배 안에서 아마 웨이터 노릇하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늘 그때마다 크루즈 타면은 그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먹을 거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어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그런 일도 하시고 또 그 외에는 페인트 오래 하셨어요. 노동하시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나면은 한밤중에 밤 12시 넘어서도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다니실 때 사모님 성전 수리고 뭐고 다 맡아하시고 대단한 분인데요. 십몇 년 전에 심장마비 두 번 왔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여기 수술하고 그러면서 다리를 제대로 여기 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그저 부족히 이렇게 나오시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근래에 몸이 약해져서 폐렴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고 활기차고 하셨던 우리 남궁봉 장로님도 결국은 이렇게 육신은 연약하게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 많지만 자랑하는 부귀영화 이런 것도 다 이 광야 사막의 바람에 한번 다 만나지고 사그라져 버리는 풀이요 또 그 영광은 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인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더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은 하나님 주위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 떨어지면 그저 수종들고 심부름하고 하는 존재들이 천사들. 물론 천사들 중에서도 반항하다가 사탄이 되고 사탄의 쫄게 악령들이 된 악한 천사들도 있지만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더 존귀한 존재예요. 이런 면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 수종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듯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천사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이여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면서 살겠나이다.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천사보다도 절대 순종하고 또 다른 인생들보다 절대 순종했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하느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담당한 십자가고 우리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비하면 조그마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몸에 병이 들어. 너무 몸이 아파. 근데도 이건 내 십자가야, 십자가. 그게 왜 십자가입니까? 자기 잘못이니.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일을 안 해. 가난하게 사. 이 가난하게 사는 거 십자가야. 세상에 십자가를 모욕을 하는 거지. 그건 지 탓이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일부러 자원해서 고생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노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받는 것,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희 십자가,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있는 그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나에게 주신 건강, 지혜, 재주, 물질 이것을 통해서라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세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모양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많은 여자분들이 목걸이를 하는데 이 십자가 목걸이라 보기가 좋아요. 더하기. 그런데 사실은 이 십자가는 목에다 거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가. 어깨에 십자가를 메게 되면 십자가 모양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더하기 모양이 아니라 곱하기 모양으로 바뀝니다. 100에다 100을 더하면 200밖에 안 돼요.
그러나 100에다가 100을 곱하면 만이 되는 것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는 일,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도학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에서 넘어서서 여러분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곱하기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아마 그에 따르는 상급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